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걸림돌이 있습니다. 뭔가를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또 말씀에 좀 순종하고 싶은데 또 누군가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마주하고 직면하고자 하는 주제가 그 장벽입니다. 장벽. 그 장벽을 저는 변명이라고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게 뭐예요? 벽이죠, 벽. 그죠? 근데 이 벽이 진짜 벽인가요? 이게 가짜 벽인가요? 보이십니까? 우리 지훈 집사님. 이게 지금 벽돌인가요? 종인가요? 그렇죠. 벽돌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이. 근데 멀리서 보면 벽처럼 보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럴듯한 이유처럼 보이죠. 그래서 변명은 보통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우리 자신을 숨기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거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왜 그만두셨어요? 왜냐하면요. 왜 떠나기로 마음을 결심했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애들한테 그러죠. 야, 너 왜 숙제 안 했어? 엄마, 왜냐하면. 야, 왜 늦었어? 엄마,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은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가두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라고 생각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유는 다른 핑계, 그 변명은 우리를 점점 그 안에 숨게 만들어요.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종종 왜냐하면요 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바쁩니다.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했었는데 제가 상처받았잖아요. 이런 모든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어떤 믿음의 결단을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 순종의 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죄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어떤 불안한 것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처에서 비롯된 나의 핑계 혹은 변명의 벽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하셨어요.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런데 이 경주라는 것이요,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가야 하는 영적인 마라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주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에 참여하고 싶어 하면서도 무거운 것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벽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벽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사실 그 무거운 것, 우리를 얽매고 있는 무거운 것 안에는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 우리를 포장해 주는 수많은 핑계, 변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전에 제가 그거 했다 실패했잖아요. 저 사람과는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이런 말들이죠. 우리 내면의 어떤 상처, 열등감, 실패의 기억,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사실은 그 뿌리에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그건 저 밑에 있는 거니까 그건 감춰두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벽이 되는 거죠. 그 벽은 사실은 이 실제적인 벽이 아닌데 벽처럼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내가 만든 벽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우리 소그룹 다락방에 꼭 나가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지금은요, 제가 너무 지쳤어요. 누군가에 다가가서 화해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상대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나중에 기회가 오면 하죠. 이런 말들은 결국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세워진 핑계의 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핑계의 벽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이 아닌 이 벽, 이 종인데 도저히 통과하지 못할 이 두꺼운 이 벽돌 벽처럼 보이는 이 벽, 이것을 무너뜨리라고 도전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주제를 마음의 짐을 들고 다시 걷기라는 이 주제, 영적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4주 동안 이번 여름을 보내려고 합니다. 문제는요, 환경이라고 말하지만 환경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멈춘 이유가 정당한 이유였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쌓아온 변명이었는지, 우리 한번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돌아보면서 그 벽을 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무거운 짐, 우리를 얽매는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가로막는, 우리의 발목을 자꾸만 잡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걸음을 막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벽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벗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는 무거운 것과 하나는 얽매기 쉬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뭔가 도덕적인 어떤 죄, 뚜렷한 어떤 범죄, 이런 것만 의미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지연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금방 띄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삶 속에서, 또한 신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실패의 기억이에요. 열등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명이에요. 아이, 못해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 관심 없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시도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명이 내가 만든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그 이유 뒤에 내가 숨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이 이유처럼, 타당한 이유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적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벽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벽? 내가 만든 벽. 사실은 진짜 벽이 아닌데.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핑계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약속 위에 짓는 집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짓는 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예전에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이렇게 우리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보호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은 그 벽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피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피하게 만들어요. 순종을 미루게 만듭니다. 양육을 못 받게 만들어요. 훈련을 받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봉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도전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까?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내 걸음을 자꾸만 내가 판단하느냐는 사실이죠. 왜 내가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멈추냐는 것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유명한 종교기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속이지 않는다. 그냥 미루게만 해도 충분하다.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아이고 다음에 하죠. 왜냐면요, 아이고 지금은요, 자꾸 미루게 하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요즘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벽은요 점점 높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진짜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 이유를 대니까 이제는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자꾸 보면요, 이거 진짜 벽처럼 느껴져. 이거 사실 종인데, 종이. 아니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 나는 재능이 없어요. 아니 나는 학위도 없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꾸만 자기를 가두다 보니까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기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하면 자꾸만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잡아야 되는 기회인데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될 타이밍인데 이제는 성장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좀 했으면 이제는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왜냐하면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가능성이 있다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내 존귀한 자녀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할 수 있어. 외면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대신에 변명을 붙잡습니다. 변명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되는데 변명을 붙잡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이것을 던져버리라. 이것을 던져버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던져버려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이 나를 지배하게 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면 왕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면 왕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왕의 말씀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변명을 듣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격려하십시다. 예수가 왕이시면 왕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변명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집사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이고 나는 못해. 다른 사람한테는 막 엄청 잘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뭐래? 변명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예외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자기 자신은 변명을 해. 다른 사람에게는 막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경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오늘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각자의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주로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할 수 있어. 너 이제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벽 안에 머물면서, 어떤 벽 안에 딱 머물면서 그 머무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말할 다른 사실이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변명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으셔야지.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그런 내가 벽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벽이 세워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벽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인가? 아니면 사실은 이거 벽이 아닌데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생각 속의 벽, 환상인가? 여러분,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이벽과 같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종이. 멀리서 보면 어휴, 너무 탄탄한 벽돌벽이야. 못 넘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요,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왕이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진짜 이유가 아닌 변명을 이제 던져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내가 쏟고 있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벽을 벗어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벽을 넘게 하는 바라봄.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저를 따라 해봅시다. 믿음의 주요. 자, 이제 아침에 딱 어깨 좀 펴시고 손을 딱 내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요, 한번 쓱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저 집사님 오셨네? 장로님 오셨네? 쓱 한번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요, 시선을 한 방향으로 딱 고정을 하고 그 한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딱 거기 집중, 설득하면 보는 게 아니에요. 딱 집중하는, 시선을 딱 집중하고 딱 한 방향으로 보는 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내가 만든 벽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죠. 내 안에는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도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벽이 있어요. 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반복되는 낙심이에요. 아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아주 많이 우리 안에 내가 만든 벽이 있습니다. 아유, 난 안 돼. 이제는 우리가요, 그 내가 만든 허상의 벽을 벗고 던지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보면요,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바다에서, 갈릴리바다에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보고 베드로 이리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빠져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내 시선을 자꾸만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 그 변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나를 도우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두려움에서 변명을 찾고 하니까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나약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패배의식들, 이런 것이 너무 보이지 않는 벽으로 꽉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피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마라톤이죠. 마라톤을 보면요, 진짜 프로들은 뭐가 있냐면 옆에서 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옆에서 그 사람은 진짜 우승할 사람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띄워주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빠져요. 왜? 주자가 끝까지 완주해. 이게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요. 그 사람 굉장히 힘이 돼요. 옆에서 이렇게 페이스 조절도 해주고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 옛날에 우리 송기정 선수 옛날이지만 올림픽 금메달 딸 때도 옆에 페이스메이커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달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페이스메이커예요. 예수님을 완주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완주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도 완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진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요, 핑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핑계를 넘어선 사람들이었어요. 다 이유는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도 많았고요, 넘을 수 없는 한계도 많았고, 그러나 그분들은 그 변명 멈추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이뤄냈어요. 여러분, 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 이유가 있어도 왕의 말씀,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뭘 선택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더 이상 변명은 설 자리가 없어요. 저에게도 벽이 있었어요. 저는 가난이라고 하는 벽이 있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내가 뭘 하면 살까? 저는 소망도 없었어요. 꿈도 없었어요. 그냥 시골에서 그냥.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은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요. 우리는 엄마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어머니, 나 대학 안 가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변명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공부를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형님, 우리 누님은 되게 공부 잘했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솔직히 대학에 갈 자신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그 부족함과 두려움을 나는 감추고 싶었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라는 그럴듯한 말로 나 자신을 포장했어요. 적절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니까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라고 하는 벽이 나타났어요. 군대 입대를 해야 했어요. 군대 입대 보니까 이 군대라는 이 환경이 정말 그 당시는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참 옛날 군대죠. 저를 막는 벽이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군대 가니까 책 한 자 읽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군대는 요즘 다르지만 쫄병들은요, 책을 손에 잡지도 못해. 책을 못 읽어. 충분히 변명할 수 있었어요. 나 열심히 해보려는데 군대니까 내가 책도 못 읽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변명할 수 있었어요. 저에겐 그건 벽이었으니까. 군대라는 환경이. 그러나 저는요, 그때 그 벽을 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제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날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기도한다고 금방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몰래 휴가 나와서 영어 단어장을 사가지고 갔어요. 주머니에 넣어놓고 몰래, 들키면 얻어 터지니까 작업하고 쉬는 시간 남들 담배 피우고 잡담하고 스트레스 풀 때 저는 한쪽 구석에 가서 단어를 외웠어요. 주일이면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교회를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요. 교회 갔다 오면 얻어 터졌어요. 교회 갔다고 빠져가지고 쪼병이. 그래서 좀 갔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자신이 없다는 것에 나온 변명이라는 거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11개월 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군종병이라고 하는 보직으로 옮겼어요. 11개월 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군종병은 좀 자유로우니까.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죠. 제대 후에도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영어에 약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영어에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제가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문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영어를 내가 잘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실험을 했어요. 이런저런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길 끝에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건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환경은 나를 멈추게 했어요. 벽처럼 느끼게 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너 할 수 있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정말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는 물품에서 어떻게 제가 영국의 비싼 나라로 유학을 어떻게 갑니까, 제가? 제가 언제 말했죠? 저는 1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포기하지 않게 하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건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어요. 그 예수가 내 삶의 동력이었어요. 우리 여전히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숨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가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변명의 공장을 문을 닫아야 돼요. 자꾸만 생산해내는 변명의 공장 문을 닫아야 돼요. 자, 옆에 이야기합시다. 변명 공장 문을 오늘부터 닫읍시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린 달릴 수 있다니까.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신앙을 완주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그 첫걸음을 저는 이번 이 방학을 통해서 내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명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명의 자리 혹은 어떤 삶의 어떤 자리에서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말 뒤에 숨어서 자꾸만 미루고 멈추고 순종을 미루고 사랑을 멈추고 그럼을 뒤로 자꾸만 물러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그 벽, 이거 진짜 아니니까 부수고 뛰어넘고 예수 바라보며 시작해라. 할렐루야. 기본 영성과 존 오토버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발판 위로 한 발 내딛는 것이다. 그
발판은 당신이 내딛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벽, 정말로 넘을 수 있는 장벽입니까? 진짜 아닙니다. 종일 뿐이에요. 종이벽일 뿐이에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뜰 때 바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역풍을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역풍을 뚫고 가는 것이 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저항이 있죠. 그 저항이 우리가 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예수를 붙잡을 때. 이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이 4주를요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이번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헌납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적 리셋을 해야겠다. 저를 한번 따라오십시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이제는 변명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주세요. 나는 달릴 수 있어. 나는 달릴 수 있어. 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달릴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옆에 같이 오신 분들 혹은 다른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 옆에서 연습해요. 옆에 부부는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고, 자, 옆에 있는 분들은 남자, 여자 한번 손 잡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변명을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고 갑시다. 할렐루야.